컴퓨터에 기록을 해서 기록 시작됐네요. 네. 자, 오늘 로마서 8강 시간이고요. 하늘이가 들어옵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창주 결혼식으로 다음 주는 쉬고 제가 결혼식을 다녀와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해서 2번 남았죠. 오늘 지나면 이제 2번 남습니다. 2번 남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거 어차피 나중에 또 얘기할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좀 시간을 한번 잡아가지고 뒤풀이 모임을 한번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뭐 마지막 아니면 마지막 강의를 뭐 뒤풀이 하면서 강의를 한다든지, 어차피 마지막 장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건 좀 고민해보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제가 이렇게 공지를 미리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눈다고 그랬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8강으로 파트 10과 파트 11을 오늘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달려가야 됩니다. 이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택하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장로교단으로 따지면 우리 교단은 그렇게 막 신학적으로 이렇게 뭐 따르고 있지 않은 그 예정론에 대한 부분과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택하심이라는 게.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빨리 한번 좀 아무튼 그래요. 바울은 좀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오늘은 파트 10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 글씨 보이시죠? 네.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으시는 이 적막함 속에 조금 뭔가요? 근데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자, 하나, 이건 지우.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신영이가 이름 생각해 본 거래요. 괜찮아요? 별로 같아요. 그죠? 역시 오중쌤. 이게 뭐 제가 가죽을 좋아해가지고 랜턴 주 제가 뭐든 잘한다고 해서 기 깔라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좀 고맙습니다. 네.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이게 더 잘 보인다. 자, 그래서 파트 10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 그래서 부제로 주권적 자비 9장 1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이 택하심이라는 게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먼저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들을 잠깐 되짚어 보자면, 뭐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의 내용이, 바울의 편지가 로마서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또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다 막 다 얘기한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또 나눴던 내용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정죄함도 있을 수 없다, 결코 어떤 정죄도 없다 얘기했죠. 정죄 대신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가지고 죄에 저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고,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로 입양하셨다, 양자됨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자녀로 입양하셔서 양자로 삼아주셨고, 놀라운 특권들, 양자의 특권들 10가지였나요? 12가지였나? 아무튼 이렇게 양자의 특권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얘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택하심에 대한 부분, 파트 11보다도 10이 더 중요해요. 이어지는 건데, 파트 10과 11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요거를 잘 이해해야 파트 11은 그냥 진짜 확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파트 10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 다 읽어 오셨나요? 3장이나 돼가지고 안 읽으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펴보시죠.
9장을 한번 펴보시고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고유명수니까 고유명수 규호가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제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교는 개역 한글판이죠? 네. 예, 개역 한글판이랑 성경이 좀 다른 겁니다. 내 성경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가 왜 이렇게 글을 못 읽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읽고 있는 겁니다. 교 성경은 개역 한글판. 집에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그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개역 개정판을 쓰게 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20살 때인가부터 개역 개정판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오래된 거긴 합니다. 네. 12년인가를 지금 개역 한글판을 성경 하나 사줘야겠네. 개역 개정판이 그래도 좀 더 보기가 쉽고 저러면 교회에서 제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혼자 개역 한글판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크게 문제는 없긴 한데 그래도 개역 개정판을 보는 게 좋죠. 개역 개정판을 뭔가 좀 구입을 하든지 어떻게 한번 얻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먼저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갈게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거부한 건데 질문으로 써야 되니까 좀 더 쉽게 써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의 거부를 바울이 어떻게 느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것들을 짚어보면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둘이 막 싸우고 있었죠. 율법을 가지고 막 싸우고 이걸 믿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랬었고 그리고 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을 누구예요? 로마 시민이 있었을 거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유대인들이 있었죠. 되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막 짬뽕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로마 시민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예수님 믿는 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고 있던 게 로마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진짜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지금 바울이 9장 5절에서 1절부터 5절까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죠? 1절 말씀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어떤 거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굉장히 힘든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힘들었을까요? 제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바울은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죠. 그럼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죠.
바울한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게 거부하는 일들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자기 동포들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지금 이 앞에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 막 설명해 놓고 은혜가 있고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 복음, 그 그리스도를 알 때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을 내가 포기하겠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유익, 삶의 유익과 기쁨과 그런 복음의 능력들을 내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난 그것도 기꺼이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로마서 8장에서 이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확신들이 점점 더 커져서 엄청나게 커져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봤을 때 이 8장이 거의 복음의 클라이막스로 와 있어요.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양자됨의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복음의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알고 영생을 얻게 되죠. 복음을 깨달았을 때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본향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본향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에 이르게 돼요. 아무런 것도 그래서 8장에 얘기하는 게 아무런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이 설명이 자기 안에 이미 너무 커진 거예요. 자기도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가 다시 한번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거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바울이 지금 어떤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상상을 하냐? 자, 바울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면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은 어때요? 라고 누군가 자기한테 물어보는 상상을 하는 거죠. 바울 그럼 유대인은 어때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을 주셨는데 상속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거절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상상하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의하면 바울이 상상한 이 질문에 의하면 사실 이게 그러면 하나님 좀 잘못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았고 내가 너희들을 큰 자가 되게 상속자가 되게 하고 나의 아들 나의 그 구원자를 너희 민족에서 낳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세 아이들 다윗을 통해서 쭉쭉쭉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삶을 다 구원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역을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잘못됐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자,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고 내가 축복하겠다,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들이 대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 폐하다는 말은 다 알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폐하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저희 시간 없으니까 6절부터 18절까지 읽지는 않을게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볼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말을 합니다.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좀 이상한 말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중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인 이 야곱을 통해서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 뭔 헛소리야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민족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한국인인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다 대한민국인데 저보고 한국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혈통으로는 사람의 육적인 부분으로는 족보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맞는데 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또이또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이또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게 다른 거죠. 그걸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이제 가보면 창세기 16장에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 그 아브라함의 2명의 아들이 나와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2명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아들 2명 얘기해 볼까요? 예준이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스마엘하고 또 한 명?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또 한 명 누구죠? 100세 낳은 아들. 이삭. 그렇죠. 이삭이죠. 야, 이거 큰일 났네. 로마서를 배우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자, 큰일 났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너무 유명한 아들인데. 이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이삭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이삭 그 100세에 낳은 실종 아들 바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이삭이잖아요. 이 2명의 아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냐?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죠. 하갈이 이제 아내인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근데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도 너무 답답해서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막 있으니까 남편한테 먼저 제시를 합니다. 하갈이라는 내 여종이 있으니까 내 여종이랑 잠자를 가져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 되게 튕기면서 막 됐다고 막 이러다가 결국 이렇게 자기도 어쨌든 자식을 좀 원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이렇게 씨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니까 그러면 나는 앞으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못 낳는구나.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얘 아니야 그러세요. 얘 아니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야 이스마엘 아니야. 나는 너에게 새로운 아들을 줄 거다. 그래서 이삭을 100세에 허락하시죠. 요걸 봤을 때 우리가 뭘 깨닫냐?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민족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조금 확장됐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말할 때 뭐냐? 이스마엘 같은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두 명이. 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좀 지나가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또 두 명의 아들이 있죠. 성경에서. 유명한 팥죽 나오고 막 하는 아들 두 명 누구 있어요? 에서, 야곱. 에서랑 야곱이 있죠. 자,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 이삭의 아들을 낳아서 에서와 야곱이 되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봤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여기서 지금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가는 길이 되죠? 야곱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사실 조금 살짝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기서 준서가 형이고 또 현철이도 형이에요. 현철이 같은 경우는 진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거든요. 현철이는 재준이 자기가 야곱이니까 맞지? 재준이 동생이 재준이 자기가 야곱이니까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현철이의 입장에서 현철이는 자기가 쌍둥이 형인데 자꾸 튕기네. 에서 야곱이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형인데 동생한테 그게 갔어요. 동생한테 하나님의 축복과 아버지의 축복이 다 갔어요. 하나님의 그 가업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길을 잇는 게 형이 아니라 동생이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봐도 약간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전 너무 좋죠. 저는 제가 동생이니까. 근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게 훨씬 심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장자라는 게 뭐 우리나라 옛날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왕권 다툼할 때 누가 왕이 제일 먼저 1순위예요. 당연히 장자죠. 무조건 첫째예요. 첫째. 장자가 그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무시되고 거꾸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예를 지금 바울이 들고 있는 건데 이 예에서 이제 3번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의 태중 뱃속에 있는 쌍둥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 뭐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두 명의 관계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태중의 이 쌍둥이에 대해서 뱃속에 있는 쌍둥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게 질문이에요. 이 12절 말씀을 현철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9장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네, 자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겨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얘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이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얘기라고요? 태중.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리브가한테 정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조금씩 이 택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의 길을 이을 사람을 뭐 해놓으신 거예요? 택해 놓으신 거예요. 야곱으로.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자가 상속을 받는데 세상에 그 의미로 세상의 법과 뭐 법이라 그러긴 그렇지만 세상의 규율과 세상의 지식과 뭐 세상의 상식으로는 장자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 이게 11절에 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랐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착하고 누가 나빠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에서가 나쁘지도 않고 야곱이 착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오히려 야곱이 좀 더 비열해요. 에서는 되게 순진합니다.
에서는 되게 바보같이 순진해가지고 동생이 형 이거 나랑 바꿔 먹자 그럼 막 줘요. 막 되게 착해요. 되게 막 그냥 바보 같은 애예요. 바보같이 사냥만 잘하고 힘세야 되는데 야곱이 오히려 되게 여우 같고 진짜 얄미운 애입니다. 야곱은 진짜 얄밉죠. 그 막 머리 써가지고 아버지 축복 자기가 뺏어가고. 그리고 둘째들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신영이도 여긴 다 둘째네. 신영이도 좀 약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야곱 오히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부분은 포인트는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고 누가 악을 행했고 누가 선을 행해서 택해진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리고 나중에 막 얘가 커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야곱이 커서 어떻게 될지 에서가 커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택하신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거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딱 미래를 보셨을 때 야곱을 세웠을 때 야곱이 또 어떻게 하는 부분이 더 좋구나. 에서보다. 이렇게 해서 택하셨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원인 관계가 있고 막 인과응보에 따라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걸 예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쭉 지나가는데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행위로 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11절의 요지들을 계속해서 쭉 이어나가는 건데 뭐를 행해서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가져와서 그래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에서나 야곱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택하심의 중요한 어떤 그 관점이에요. 행함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택하심은 에서나 야곱의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간의 유일한 차이가 뭐냐? 에서와 야곱 간의 유일한 차이. 차이가 뭘까요?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개념이 어려워요. 에서와 야곱의 유일한 차이는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유일한 차이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렇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 내가 에서한테는 어떤 뜻이 있고 야곱한테 어떤 뜻이 있어서 택하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택하심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생겨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냥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축복을 상속받게 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애들이 살아가면서 뭐 야곱과 에서가 한 10살쯤 됐어요. 10살쯤 돼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는데 하는 걸 보니까 좀 야곱이 착하고 머리가 똘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태어난 뒤에 이들이 삶을 살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걸 드러내셨다면 부모가 생각할 때 얘가 좀 더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기도 이전에 뱃속에 있을 아무것도 모를 그때부터 야곱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야곱이 뭘 잘해서 야곱이 뭐가 뛰어나서 뭐 그런 야곱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부르시는 이가 택하셨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좀 억울해 보여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야곱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해서래요. 그럼 이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택하신 이유가 사랑하고 미워해서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고 그런 건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 미움이라는 것이 13절에 나오는 미움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미움이 아니에요. 제가 뭐 규호를 미워하고 막 이런 미움이 아니에요. 그런 미움이 아니라 이 히브리 민족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인데 우리 그런 표현 뭐 있죠? 우리가 그냥 흔히 막 쓰게 되는 뭐 은어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인데 뭐냐면 그냥 되게 강한 대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미워했다라는 게 아니라 두 부류를 그냥 진짜 세게 비교하는 겁니다.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진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에서보다 야곱이다. 약간 이렇게 이 보다란 말도 좀 그런데 아무튼 강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로 미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막 가르치심을 주시는데 계명을 지키라고 막 가르침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부모를 미워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근데 부모를 미워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을 왜 미워해요?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 율법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그냥 부모보다도 그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하라. 우선시하라. 대조일 뿐이에요. 대조. 이 미움이라는 표현. 대조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13절까지 보면 이렇고 이 내용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겠죠. 13절까지 보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 로마서 9장 14절을 준서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아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뭐가 있는가? 불의가 있는가? 아니요, 이건 4번 아닙니다. 그냥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3절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러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별로 안 사랑해서. 아니면 누구 한 명은 선택했는데 누구 한 명은 선택 안 했다.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정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바울이 이제 모세와 바로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요. 4번 질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누구인가? 4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누구냐?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지금 바울이 합니다. 15절에 보면 9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위해서 택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자. 이 말장난 같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자예요. 그 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요, 뭐 말씀 잘 실천하는 사람이 이게 다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신이 긍휼히 여기신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다 이 은혜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심. 이게 택하심의 의미입니다. 택하심의 의미. 그러니까 뭐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뭐 16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소원이나 노력이나
내가 원하거나 내가 추구하거나 내가 성취하는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막 이걸 난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계속 들었잖아요. 나의 행동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어떤 존재 조건이 아니다.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무엇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긍휼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그죠? 우린 죄인이니까 긍휼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인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 가족이 아직도 못 믿고 있는데 하나님 좀 믿게 해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도 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요구할 수 없어요. 바울이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린 다 사망의 길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격이 없이 그냥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인간적인 말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왜 베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비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하지 않으세요? 막 이러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이 하죠. 그래서 설명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할 수 있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뭔가 하나님 부정하거나 하나님 왜 긍휼 안 베푸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죠. 원할 수 그렇죠. 구할 수는 있는 거죠. 구해야죠. 예. 오늘의 결론이 되면 구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건데 구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 구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택한 일부 사람에게만 주시든지 아니면 구원을 아예 안 주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이견 제시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설명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절히 소망할 수 없다, 뭐 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지 우리가 던질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토를 달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한 부자가 한 20명 정도 내가 진짜 완전 부자가 있어요. 뭐 우리가 진짜 쉽게 생각합시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 정도면 되겠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 정도면 되겠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대학생 20명을 선발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딱 20명 선발해가지고 내가 지원하겠다. 전액 장학금 4년 장학금 다 지원하겠다.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사실 그렇게 장학금 못 내서 힘들어하는 동일한 조건의 청년들은 너무 많고 뭐 20명 뿐이겠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너무 많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이재용 회장이 맘만 먹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한테 전액 장학금 다 지급할 수 있죠. 근데 20명만 지원하겠대요. 그래서 딱 20명만 도와줬어요. 그럼 그거는 비난받아야 돼요? 아니죠. 이재용 회장이 뭐 그들을 도울 뭐 있어요, 뭐가? 그들을 도와야만 한 이유가 있나요? 뭐 아니면 그들을 막 도와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돕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바울이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 택함에 대한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택하심. 하나님이 누굴 택하셔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썼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아버지는 택하지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의 예시랑 똑같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왜 구원 안 해주십니까? 이런 얘기가 성립 안 되는 이유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자격 없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대신 그 긍휼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게 모세에게 너에겐 긍휼을 베푸시기로 내가 작정했고 바로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냐? 완강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 4장, 출애굽기 4장 뭐 4장에 또 7장에 10장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출애굽기 뭐 4장과 7장과 10장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누가 완강하게 했냐면 하나님이 완강하게 했다 그럽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출애굽기 8장과 8장 9장 그리고 8장과 9장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스스로가 완강하게 해줘요.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완강하게 했다는 표현이 빠집니다. 출애굽기 8장 9장에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우리가 1장에서 배웠지만 로마서 1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억나시나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바로가. 그러면 그 선택을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그 마음, 완강, 그걸 하나님이 그냥 바로에게 줘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스스로가 완강해졌어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다 이루면서 나타나셨잖아요. 태어나셨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면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걸 유대인들도 다 봤어요.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기로 자기가 작정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작정한 대로. 바울이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유대인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로 확장이 될 건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다 지금 내가 믿지 않는 내 아빠를 볼 때, 믿지 않는 내 엄마를 볼 때,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을 보고 있을 때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와 왜 그들이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어떤 지금 심정을 가지고 계신 건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상상 속 질문을 던져봤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질문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이 의문점들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소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바로처럼 자기들이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그 마음, 자기들이 작정한 마음을 그냥 부어주셨다는 거죠. 돌이키시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9장을 쭉 읽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일과 이 택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럼 나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반대편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지만 그럼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거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택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더 이제 뒤에 가면 요 얘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좀 계속 들어보세요. 지금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너무 의문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선택조차 하기 이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기 이전에 오직 그분이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기로 선택을 하셨죠. 요게 우리 안에 좀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신뢰하겠다라는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뭘? 우리에게 긍휼을 주겠다라고. 이걸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내 모든 선택 이전에, 모든 인류의 선택 이전에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거죠.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한테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문이 좀 들 수 있어요. 아까 내용 따지만 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이게 막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될 수 있죠. 그러면 내 믿지 않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신 건가? 왜 안 선택하셨지? 이게 이제 잘못된 그 예정론이에요. 이게 장로교의 온전한 예정론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정론의 느낌과 완전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예정론은 뭐냐? 이게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건데 잘못된 예정론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가 뭔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널 예정해 놓으셨으면 널 선택하셨으면 넌 구원받을 수 있고 아니면 넌 구원 못 받아. 이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여러분들한테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지만 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목사라고 있고 뭘 하고 있어도 전 천국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예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그 말도 안 되는? 이 예정은 누구한테예요? 원래 모든 사람에게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주겠다라고 선택을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이 선택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이 망해도. 재림이 오고 종말이 와도 이 선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선택을 이제 짊어지는 역할은 이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한테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 선택에 내가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에 부인할 것인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직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선택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이겠죠. 하나님한테 저들의 복음을 막 전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그러면 이것을 보고 그들이 선택을 올바를 수 있게 하도록 내 삶을 통해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꽤 걸리고 있어요. 벌써 2시인데.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요 말을 잘 보세요. 자, 구원 받는 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파란색이 잘 안 보이나? 구원 받지 못한 데라고 할까요? 구원 받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구원 받는 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 받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절하게 그냥 놔두신다는 거죠. 놔두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선택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 마음을 계속 거부하기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거부하기로 그 작정된 그 마음 속에 이제 들어가서 그 거부함의 선택을 뭔가 좀 바꾸고 바꿔 나가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복음 전파예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찬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는 길을 보여주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택하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 담임 목사님 왔다 가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너무 깜짝 잘못된 내용을 내가 던지고 있는 거.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왔다 가셔. 이승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택하심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복음이냐? 하나님의 택하심이 왜 복음이냐? 우리가 이 택하심이 어떻게 보면 택하심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긍휼하신 선택, 긍휼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하심에 대해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오늘 본문 우리가 9장에서 11장까지 사이를 보면 바울이 예배를 합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택하심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속 내용으로 숨겨져 있는 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다 택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택하심 자체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택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모든 사람의 구원이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까. 그분의 주권 아래에, 그분의 목적 아래에,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나에게 오늘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택하심은. 그래서 택하심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파트 10이 끝났어요. 네. 좀 내용이 좀 어렵죠?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천재 같습니다. 에? 조기 교육의 힘이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유대교회 가르침들을 막 다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 하다 지나가다 들으시면 안 돼요. 자, 파트 11로 넘어가세요. 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울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울라. 복음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과 이스라엘. 이게 10장 5절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11장 36절까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울라. 뭐지? 예. 잠시만요. 제가 오늘 영어 찬양을 빨리 보내줘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불러. 복음과 이스라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이거는 조금 간단합니다. 앞에
파트 10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앞에 10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했다면 이 내용들은 또 좀 잘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 증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쉽고 조금 전 재밌었는데 조금 재밌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건 뭐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번호는 저희가 매겨놔야 되니까 번호만 매길게요. 내가 생각할 때 뭐 내 삶의 주변이 됐든 아니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존재들이 됐든 절대 그리스도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못 믿는다. 있어요? 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요 안 믿을 거라고 확신이 가는 사람. 안 신영이 얘기 들으셨어요? 안 믿었으면 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안 믿었으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믿어야지. 예수님은 다 믿어야 되는데. 혹시 규호 있어요?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현철이는? 규호 표정. 안 믿을 것 같아요. 누구? 규호야. 아니요, 누구라고? 혼잣말입니다. 생각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현철이 혹시 있어요? 전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유, 좋습니다. 맞아요. 많을 수 있죠. 저는 일단 참 저희 요거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복음 안에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오늘 요 내용들 배우기 스스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저도 유대인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부인해 온 자들인데 이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였죠. 저는 저희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안 될 것 같아서 죽어도 네. 그리고 지금도 약간 이걸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헷갈리는 건지 저희 형이 그리스도인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참 희한한 사람. 저 형은 되게 희한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되게 좋아서 그런 건지 논리적인 사람이라 그런 건지 막 옛날에 저랑 막 설전하고 막 이럴 때 막 너 뭐 솔로몬 왕국이 진짜로 있었을 거 아니 영준아 뭐 어떤 고문서를 찾아봐도 솔로몬 왕국처럼 위대한 나라가 있었던 기록이 없다. 성경에만 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성경이 지어낸 얘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저랑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실을 믿는데 구원에 나오는 역사들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이 그게. 네,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이걸 배우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 혹시 제가 물어보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좀 오늘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배워보면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질문 10장 5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구원 방식. 지금 바울이 모세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오늘 드러내고 있어요. 10장 5절에서. 자, 10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볼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구원 방식이에요? 율법이죠. 모세가 말한 10장 5절에서 말하는 구원 방식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모세가.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가능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경님. 아니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못 지켜요. 저 율법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저지르고 살 것 같은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짜 2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예수님으로 섬길게요. 이단적인 발언인가? 그런 사람은 진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모든 사람 안에 다 죄가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야 네가 율법을 완벽히 지킨다면 네가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틀린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모세가 요것만 얘기했으면 이제 모세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선지자가 아니었을 텐데 요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요건 이제 그 시대 당시에 율법이 우리에게 떨어졌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졌던 그 시대에 이제 적절한 그 가르침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다른 구원의 방식도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구원의 방식은 뭐냐? 8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또 다른 구원의 방식은 말씀이 가깝다라고 하죠.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입과 마음. 입과 마음으로 믿으면. 또 다른 구원 방식은 결국은 믿음인데 우리의 입과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것을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야 안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고 입으로 말하고. 그걸 지금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제 말씀인 거죠. 믿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인정하는 듯이 내가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행하고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성취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구원의 방식, 입과 마음으로 말하고 믿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 9절, 13절에서 쭉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9절, 13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는 다른 구원의 방식이 또 있어요. 이거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구원의 방식 두 가지였고 이제 그 두 가지 가르침, 모세의 두 가지 구원 방식 가르침 뒤에 바울이 말하는 구원 방식이 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9절에서 13절에 나와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가르침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이에요. 믿고 말해야 할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데 단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먼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뭘 믿고 뭘 말하려면 알아야겠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바울이 부르죠? 주라고 여기 성경에 보면 9절에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압니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다. 이건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알아야 할 진리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알아야 할 진리가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믿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자, 믿어야 할 진리. 믿어야 할 진리는 뭐냐?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이걸 믿고, 그러니까 요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 진리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새 생명을 주신 그것을 우리가 알 다음에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진리. 진리가 있다는 거죠. 쭉 서놓고 설명을 해야겠다. 네 번째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원래 5개인데 네 번째를 원이 있다. 이게 바울의 구원 방식의 단계예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이 4가지 단계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니.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면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 처음으로 걸리죠. 믿지 못해요.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의 방식이 제대로 삶에 펼쳐지질 않는 거예요. 알기만 하니까. 믿어야 할 진리가 있고 이 진리는 다 똑같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흘러가는 겁니다. 알아야 믿고 믿어야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 구원의 방식과 단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9절 13절에서.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들어야지 알게 되니까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소통하고 전파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구원은 못 받겠다. 이걸 막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방식은 좀 찾아야 돼요. 지금 옛날처럼 무조건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방식은 찾아야겠죠. 근데 방식은 다양해졌어요. 지금은 무조건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뭐 이런 방식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뭐 문화로 보여주든지 연극으로 보여주든 영화를 만들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의 방식은 달라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말해야 되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든 우리의 문화로 말하든 무엇이든가를 우리의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취해 가야 될 삶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시대에는 당연히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전부였고 그때 뭐가 있겠어요? 입으로 말하고 나면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게 전부였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었죠. 전하고 쓰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더 제가 봤을 땐 바울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죽음의 핍박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전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제 성경 공부 준비 과정에 좀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셔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서 내가 내 인생 잘 이끌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성공해 나가고 있는 그 분야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그럴 거면 기계 만들어서 그렇게 복음 전하게 했지 뭘 그것까지 다 알려줘. 그건 내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제일 쉬운 예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준서는 좀 있으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ROTC로 군대를 가겠죠. 그럼 내가 그 학자장교로 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신영이가 부담될 거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저는 왜냐면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군대 면접 볼 때 면접관이 저한테 그랬어요. 학교가 신학대인 걸 보고 신학대를 다니신 목사님 하시겠네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요즘 인권 때문에 군대에서 막 지휘관들이 종교 강요하고 너 교회 가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문제가 많았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안 한다 그랬거든요. 안 한다 그래야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내가 계급이 높다고 해서 얘를 교회를 끌고 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완전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고 이건 오히려 복음을 퇴화시키는 거죠. 그 안에서 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막 주말마다 음료수 하나씩 사들고 다니면서 그 매점 떠들고 있는 병들한테 가서 전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생각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진리에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네. 어우, 신영이는 하면서 멀어졌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준서가 멀어졌다고? 준서가 화면에서 멀어졌다고요? 아니. 준서 잘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고요. 자, 8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유대. 자,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쭉 하는 얘기가 뭐냐? 유대인들이 왜 안 믿냐?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안 믿는가? 유대인들이 왜 안 믿는가? 이게 이제 16절, 21절까지에서 나와요. 바울이 좀 논리적으로 글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건데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올바른 구원의 방식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안 믿을까? 왜냐하면 생각해 볼 때 그 구원의 방식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바울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알았고 믿었고 그 믿은 것을 말했고 그걸 전파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같은 사도들이 모두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 왜 안 믿을까? 이 생각이 들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걸 다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하는 것까지 다 하고 계시면 이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믿어요? 그걸 듣는 사람은 왜 안 믿어요? 이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었고 유대인들은 사실 어느 민족보다 어느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필요성과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와 어떤 대속적인 용서와 약속과 메시아 언약과 하나님의 의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신영이가 조기교육 얘기했잖아요. 완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우고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막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라 그러면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신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해요?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 제물이 죽음으로 내 죄가 씻어졌다. 이 대속적인 의미를 완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걸 들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새롭게 들었는데 몰라요.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거스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셨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손을 내미셨지만 그들이 듣고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인지 예수님이 그럼 날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구나라고 이해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모른 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그 누구보다 이해를 했어요. 누구보다 그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뭘 해요? 율법을 지키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획득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옛 백성인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증거가 이제 11장 1절에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증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었는데 자기 모습이 변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유대인들 자기를 배반한 자기를 배신한 유대인들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제일 큰 증거는 자기입니다. 그리고 뭐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뭐 이스라엘 역사가 막 근거로 나오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고 옛날에 엘리야와 얘기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옛 백성인 나를 배신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남아 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보면 희망을 갖는 거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조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은 뭐냐? 그럼 그럼 유대인들이 안 믿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것, 유대인들이 이제 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 뭘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유대인들이 넘어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내밀어진 손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복음 전파예요.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자,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기독교를 다 믿었어요.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죠. 그걸 다 인정한다. 그러면 이방인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게 하나님은 어떻게 또 역사하셨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과 넘어짐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절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이게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이 일이 생겼는데 유대인들 중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유대인 중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의 가능성이 열린 거고 그 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안 믿는 이게 허락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넘어지지 않았으면 이거조차도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에 전해지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이방인의 그 실패를 통해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복음의 전파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동족들은 예수님을 못 믿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냐?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들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거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를 시작했고 전파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오히려 세상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의 회심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또 불러일으켰냐면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이제 제약된 어떤 탐심의 시기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시기를 하게 했습니다. 쟤네가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야 이방인인데 막 예수님한테 구원 받았대요. 근데 너무 막 삶이 행복하고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자기들끼리 막 나누면서 이렇게 막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시기를 하게 되고 그 시기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관심과 복음에 대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구원의 성취를 본 유대인들도 저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넘어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뭔가 있나 보다. 이게 이미 예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막 요즘 시대에만 막 삶의 전도 뭐 이게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때부터 이방인들을 보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백날 얘기해도 한번 보여주는 것만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받는 원수로 보세요. 사랑받는 원수긴 원수인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네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 인해서 막 신속 모독이라 그래서 막 죽이고 감옥에 가지고 말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니까 스스로 원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다. 이렇게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만드셨다면 지금 내가 절대 믿을 수 없다,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에게 복음이 들려져야겠죠. 그가 복음을 알게 될 때 복음을 믿을 가능성이 열리고 그가 복음을 믿게 될 때 그도 복음을 말하게 되고 그가 복음을 말하게 될 때 그럼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겠죠? 내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되면 이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은 질문하지 않고 뭐 얘기를 하자면 이제 바울이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왜 찬양하냐? 뭘 찬양하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33절에 보면 그렇게 찬양을 해요. 33절, 11장 33절 보면 깊도다. 이거 우리 진짜 이것도 막 찬양으로 있는 거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찬양도 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이걸 통해서 바울이 뭘 드러내는 거냐면 지금 이 9장에서 11장에 설명한 내용들이 어렵죠. 어렵고 막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누군 택하시고 누군 안 택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냐? 9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리신 이 주권적 계획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울이 보기에 바울이 자신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신이 느껴고 자신이 살펴보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많은 질문들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사람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가족 교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세가족 교재에도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 그렇지 않을까요? 전 그거 되게 공감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해요. 딱 봤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런 거구나. 다 이해가 되고 다 온전히 100% 다 믿어지고 막 확신이 들어요. 아 이거 맞는 거지.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그럼 그게 신인가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아니죠. 사람의 존재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노력을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다 범접할 수 없는 게 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런 의미로 지금 마지막에 이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지막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금요함, 그 풍성하며 이걸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다,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오늘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9장과 11장 오늘 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바울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교리를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택하심이라는 교리를 잘못 받아들이는 잘못된 예정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냉담해져요. 쟤는 구원도 못 받았잖아.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절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이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걸 또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건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뭐 이거죠.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그때가 언제가 올지, 그때가 되기 전에 사망에 이르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지금 내 삶에서 해야 할 일,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이 복음의 내가 말해야 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단순히 진짜 제가 옛날 전도폭파 훈련했던 것처럼 나가서 40분씩 전도를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입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서 지금 내 삶에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으로 복음을 말할 것인가를 찾으란 얘기죠. 무엇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어떤 행동으로 복음을 살아가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가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게 바울처럼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사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처럼 진짜 전도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요새는 신방나고 바쁘면 저도 전도 못해요. 그거 어떻게 다 할 거예요. 근데 목사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서 단순히 막 무조건 전도를, 그거는 자신의 분량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현철이 전도한 뭐 김도인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내 삶에서 찾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한 대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복음을 맛본 자들이고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좀 기도 한번 하고 강의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한번 주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주위에 제 음악 어플이 갑자기 위젯이 사라져가지고 위젯이 왜 없어졌니? 자, 한번 기도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비그리스도인 뭐 가족들이나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아까 우리 신영이가 얘기했는데 그럼 긍휼을 베푸지 말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긍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아직 부르지 않으신 그들에게 하나님 부르심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것은 그 부르심이 나를 통해서 임하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복음의 통로로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그들의 부르심과 또 그들의 택하심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결과가 바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또 그 기도와 함께 결단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나의 삶의 결단들을 통해 나의 그 행동들을 통해 그가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가 택하심을 입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친구들을 놓고 우리 같이 이 복음의 전파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배우게 하시고 주님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비그리스도인들 가족과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복음의 결단을 위해 살아갈 때에,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알고 믿은 것들을 내가 말하게 하시고 그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삶에 찾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복음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내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해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데 내가 그렇게 복음의 일들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것 위에 우리의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모르는 것들 새롭게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배우고 나눈 대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그 안 복음을 믿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한 복음이 증거되어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민과 그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주변에 전파되어지고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아직 택하심을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이 주님의 택하심 안에 돌아와 그 택하심 안에 들어와 함께 복음을 누리며 또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순환적인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이 단계가 있다면, 이 순환적인 구조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 삶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과 함께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주는 상주 결혼식 같이 가실 분들만 저랑 같이 가시면 되고 내일 어차피 광고 할 거니까요. 출발 시간 이런 거. 다음 주는 쉬고 다음 주부터 해서 2주 연달아 달리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자, 로마서 지난주에 저희가 몇 장까지 썼죠? 12장까지 12장이요. 썼나요? 12장? 그러면 13장, 14장 한 주 쉬니까 15장까지 쓰실래요? 그 마지막에 16장 아니면 그냥 2주 2장 2장 이렇게 할까요? 2장 2장씩. 네, 2장 2장 하시죠. 그러면 네. 13장 14장 써오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장 쓰고 13장 14장 쓰시면 다다음 주 우리가 배울 내용이 거기까지 쭉 나갈 거거든요. 14장 정도까지. 그래서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 한 주 쉬는 동안 지난주 제가 좀 가슴이 아팠던 건 그 전까진 그래도 한 10회씩 정도 나오더니 지난주 제 로마서 강의 7강의 조회수가 2회더라고요. 한 주 동안 아무도 안 들으신 건가? 제가 한 번은 들어갔으니까 1회가 제 걸 건데 그러면 아무도 안 들으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반복하시고 뭐 꼭 강의를 들으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배우면서 필기해 놓으신 내용들 또 한 주 쉬니까 또 한번 배워보시고 로마서는 진짜 봐도 공부해도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또 다음번에 무슨 로마서가 있으면 다음에 들으면 또 새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 엄청 많이 나오네.